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30절 읽어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은 그거는 알아요. 예수님이 정오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목마르시고 정오의 우물가라면 이제 땡빛이 비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물은 그 물 기는 사람이 두레박을 갖고 왔다 갔다 해요. 두레박이 거기 걸려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 우물이잖아, 우물. 펌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물 깃는 사람들이 두레박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서 물을 이렇게 예수님이 물가에 앉았지만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피곤해요. 물가에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지만 물가에 앉았으면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는 뜻은 두레박을 갖고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이제 물을 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는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와 구원이죠. 근데 이렇게 6시면은 이제 그 정오거든요. 정오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그냥 물 곁에 있어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 물을 좀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저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결국은 저 여자가 구원을 받고 마을 사람들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한 시간이 걸렸는지 두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대화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대화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이게 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예수와 여자와의 대화지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 여자의 증언일 거예요. 저 여인의 증언. 예수님은 뭐 이런 증언을, 야, 내가 이랬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요한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됐을까요? 예수님의 증언이 아니에요. 요 현장에는 예수님과 저 여인밖에 없는데, 누가 이 증언을 해서 요한이 이걸 기록할 수 있을까? 저 두고받은 저 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예수님하고 요한밖에 없거든요. 아니, 예수님하고 여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이 줄줄이 이걸 다시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이 증언을 누가 했을까요? 저 구원받은 저 여인이 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거를 자세히 적을 수 있었어요. 다만 이 대화 중에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딱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이제 말을 딱 걸어요. 근데 뭘로 거냐면 자기가 낮은 자세에서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말을 걸어요. 사람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음, 뭐 가르친다, 뭐 혼낸다, 뭐 도와준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낮은 내게 물을 좀 달라.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한테 왜 물을 달라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래. 왜?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너네들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하잖아. 왜 나한테 물 달라? 되게 띠껍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난 너한테 줬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읽지 말고 한번 대화체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라는 거야. 그 대화. 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너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나는 너한테 줬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너는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1절. 현대어로 고쳐보면 그런 말이라는 뜻이야. 막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한테 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뭐라 그럴까. 실학? 되게 거룩하게 읽으면 그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돼. 그냥, 이게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우연히 만난 대화를 보면 물 좀 주세요, 아줌마. 이랬어.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왜 여기서 그러잖아. 나한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너네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같지도 안 여기고 그 무시하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이랬어. 그랬더니 나는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나는 너한테 물을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난 두루박도 없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네가 생수를 어,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준다는 거냐? 응? 네가 네가 야곱 어떻게 얻겠고 네가 이 야곱보다 크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자가 나한테 줘봐. 물도 길들여 여기까지 띠꺼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 줘봐. 그러면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오지도 않을 거잖아. 줘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여자가 여기서 마음 문 여는 건 하나도 없어. 여기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게 뭐 굉장히 뭐 오 주여 뭐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띠꺼운 거야. 그래? 그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래? 그러면 나한테 줘봐. 그럼 내가 물도 안 길러올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해.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길러오지 않게 좀 줘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분위기는요. 여자 마음의 문이 안 열렸어. 그랬더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이 훅, 훅 들어온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 전에까지는 무슨 말씨름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도 여자한테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15절 같은 말씀을 음성이 지원된다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도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응? 그런데 그렇게 안 그런 음성 지원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물을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아줌마. 이제 물 길러 온 여자한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달라고 그랬으면 나는 너한테 줄 거다. 근데, 아유, 물그릇도 없고, 보니까 물그릇도 없고, 이렇게 우물도 깊은데, 물을 어디서 나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11절.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야.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여자가 갑자기 막 주여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도 안 길러오고 목마르지도 않게 난 물 길러오는 거 되게 싫으니까. 응? 네, 그래서 정말 혼자 나온 거잖아요. 물을 원래 아침에 길러오는데 싫으니까 나한테 줘봤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절대로 뭐 이렇게 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줘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삐딱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비약을 해. 어느 쪽으로 비약을 하냐면, 이거 지금 전부 뭐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계속 삐딱선을 타고 있잖아. 응?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나한테 왜 물 달라 그래? 난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난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여기 당신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줘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이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난 물 안 기럽게 한번 해봐봐. 주세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삐딱선이야. 이 말이 훨씬 어울려. 갑자기 당신이 야구보다 더 크니까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야.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래? 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줘봐봐, 줘요. 그럼 나 이제 물 길러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삐딱선이에요, 여전히. 15절까지 여자가 삐딱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어떻게 걸었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그 예수님의 상황에서 자기의 가장 없는 부분을 드러낸 거잖아요. 약한 부분을 드러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말을 걸지만 예수님의 강한 부분은 생수잖아요. 예수님이 약한 부분은 육으로서 목마르다가 약한 부분이에요. 또 다른 사람하고 말을 걸 때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화가 감에 따라 자기 강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다. 그건 강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 특히 자랑하고 자기 강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대화할 수 있고,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대화 전반이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화의 문꼬를 틀 때 어느 정도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이거는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또 현대인들은 되게 방어적이어서 자기 약한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아. 자기 강한 부분만 드러내.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어쨌든, 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러니까, 에브라임 링컨이 그 아기 때, 나 그거 영어 공부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던 그 지문들인데, 이제 난 고등학교 3학년 때 평생 할 영어 공부 다 했나 봐. 근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가 있으니까, 저기 뭐야, 일제고사, 안 뭐라 그래. 수능 같은 건데, 우리 수능은 뭔 줄 알아요? 전국에서 1등부터 몇 등까지 딱 줄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 줄 알아. 지금 수능은 그거 아니잖아. 그때는 연합고사. 그래갖고 전국에서 한꺼번에 시험을 봐. 그래갖고 등수가 딱 나와. 전국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시험 봤는데 너는 몇 등이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도 그, 뭐야, 본고사가 있었어요. 영어, 수학, 논술 공부, 시험도 있었어요. 논술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수한테 논술 그거 훈련 받았어요. 야, 어쨌든, 근데 그때 영어 공부하면서 본 지문들이 되게 어려워. 내가 그랬잖아. 신대원 졸업할 때 영어 시험 보는데 존 로크의 그 최대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거 나 고3 때 읽은 지문이거든. 또는 그 눈 안 보이는 여자.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여자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인가? 근데 헬렌 켈러의 그 연설문도 있거든. 그것도 고3 때 읽었어요. 그리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는 게티스버그의 연설 있죠. 그것도 그때 읽었어요. 근데 이 지문도 그때 읽은 거야. 링컨이 어릴 때,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찍으라고 링컨한테 시키고 가셨어. 근데 아기가 어떻게 그걸 찧어? 못 찍지. 아무리 찍어도 뭐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 아기가 도끼로 찍는다고. 뭐. 그러니까 돌아와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할 수 있다.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찍었을 것이다. 아빠가 도와주지 않겠네. 근데 너는 헬프미를 안 해. 할 수 있는 건 헬프미.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야. 내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때 본 지문이.
이 헬프미가 되게 중요한 거. 우리 못한다고 말해. 자기 혼자서 하면서 못한다고 그래. 하지만 세상은 도와주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되잖아. 헬프미. 그러니까 그 링컨 아버지가 링컨한테 아빠한테 헬프미 했으면 너는 이것을 아빠랑 같이 쓰러뜨렸을 것이다. 할 수 있다라고 아빠가 말했는데 할 수 있다는 건 네 어린아이 그 바디 갖고 이 큰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헬프미라는 말을 네가 안 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헬프미가 이제 그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헬프미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응? 헬프미는 일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일이 되게 하는 거고 자기 능력 안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증명일 뿐이에요. 자기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안 돼도 헬프미 해갖고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이 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것보다 일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헬프미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헬프미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요. 자기의 약한 것. 물을 달라라고부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생수의 이야기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15절, 그래서 이 전반부는 여자는 되게 띠껍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나한테 왜 물 달라 그래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거 빼면 뭐예요? 이거 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그런데 너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으면 난 너한테 줬을 거야. 이 말이잖아. 이 복잡하, 이것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들려. 이 앞에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help me 했는데, 왜 나한테 물 달래? 하고 거절하고 있잖아. 근데 그 밑에 말은 뭐야? 나는 네가 나한테 달라고 help me 했으면 난 너를 줬을 거다. 널 도와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말 때문에 앞에 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라는 말이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저 말이 신학에 갇혀버려. 그러니까 그 보통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어떤 게 잘 들려요? 막 철학적인 말로 대화를 하면 다 스킵이 되죠. 뭔 말인지 알아? 되게 쉬운 말이 쑥쑥 들어오잖아. 그 말만 뼈대에서 그 말만 쑥 들어와요. 막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은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현장감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너한테 줬을 거야. 이 말이 더 잘 들려요. 그 앞에 말도. 근데 뭐 이래서 뭐 그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고 저렇고 뭐 관념적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하면 가라밖에 안 들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가라. 쉬운 말밖에 안 들려. 이 여자가 들은 말은 네가 나한테 헬프미 했으면 나는 너를 도와줬을 거다. 이 말을 의미로 들리는 앞에 거. 여러분이 이 문어체를, 그러니까 구어체를, 문어체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사실은 구어들이거든요. 구어의 상황과 문어의 상황은 진짜 다르거든요. 이게 대화로 이루어지면 앞에 말은 거의 안 들려요. 뒤에 말이 들려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뭐 간접론적으로는 이렇고 철학적으로는 간접론적으로는 이렇고 경험론적으로는 이렇고 그래서 결론은 음, 가라 이랬어. 그럼 뭐만 들려?
가라만 들리는 거야. 그건 확실히 들려. 앞에 복잡한. 근데 문어체잖아요? 내가 만일이잖아. 이건 문어체잖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건 되게 문어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어체로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으로 보니까 문어체로 읽히지. 그러면 말로 이렇게 쭈르르륵 하잖아요. 그러면 앞말이 안 들려요.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난 너한테 줬을 거야. 이 말이 더 확실하게 들려요. 그게 더 메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이 메인이 아니야. 나는 너한테 네가 나한테 달랐으면 나는 너한테 줄 거야. 이 말이 더 이것만 인- 인상 깊게 들리는 거야. 이거 이 책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설교를 대화를 이렇게 할 때 복잡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저쪽으로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 도어치에서. 근데 예를 들어 욕 한 번 딱 했다 그러면 그 욕만 싹 들리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잖아 이래. 이럴 때면 가고 이럴 때는 음, 갈까 말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앞에 말이 되게 복잡하. 이럴 때는 가고 이럴 경우에는 생각해보고 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들은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 앞에 말 다 생각해봐. 잘 안 들리는 거야. 무슨 뜻인 줄 알아? 나는 우리 변 형제한테 대화할 때 항상 이 대화에 속아. 형제한테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걔는 나중에 엄마 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해. 왜냐하면 대화체는 이 앞에 말이 이 구절이 잘 안 들려. 이럴 경우에는 가고 이럴 경우에는 갈지 말지 한번 더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 엄마 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조건부가 잘 안 들려. 남의 얘기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 되게 잘 듣는 것 같으지. 문어체는 책을 읽을 때는 그게 다 보이는데 대화체는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땐 가라 그러고 이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랬지. 그리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라 그랬지. 엄마 가라 그랬지. 이렇게 말해. 그게 그래서 10절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저게 명확하게 보이잖아.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주자는 누군지 아니더라면 하는 이 구절이잖아.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조건부를 달잖아요. 야, 그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아니 저기 부엌방에 들어가서 왼쪽에 없으면 오른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 거야만 듣는 거야. 왼쪽이 없으면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안 들어요. 오른쪽에 있을 거야. 없어. 왼쪽은 봤어? 왼쪽이 없어야지 오른쪽에 있을 거라 그랬는데 쫙 먹어버린다니. 그래서 내가 맨날 내 말을 제대로 들어라. 진짜로 그래. 이 이프절에 붙으면 사람들이 못 들어요. 잘 못 들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난 너한테 줬을 텐데. 왜 내가 너한테 달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헬프미 했을 때 나는 너 왜 거절하니? 나는 네가 나한테 헬프미 했을 때 난 너 도와줬을 거야. 그 뜻이거든요, 지금. 이 여자는 그렇게밖에 못 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너는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를 건데? 나한테 어떻게 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 아니 얼토당토다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 억가잖아요. 12절. 어떻게 얻어?
네가 야곱보다 더 커? 그냥 억까잖아. 말이 좀 안 되는 비약이죠? 야곱보다 큰 아이가. 11절, 12절이 연결돼요. 연결 안 되잖아요. 하지만 네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 이 말은 억까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억까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11절, 12절이 연결되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물 나한테 줘봐. 나 물 좀 길러 오지 않게 해줘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억가를 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절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억가를 놓는데 네 남편 좀 데려와 불러. 이거는 네 남편을 불러와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고 갑자기 예수님이 왜 남편을 불러오래 뭘 어쨌다고 어쩌라고 여기는 불러오라가 메인이 아니에요. 네 남편이 메인 포인트가. 이 여자가 블로우라의 블로우라가 들린 게 아니라 남편 이야기에 푹 긁히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은 네 남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자. 이슬이지 불러오라 오라는 게 아니야. 네 남편 좀 불러와. 여기 근데 이 여자가 들을 때도 남편 소리에 긁히지 불러오라에 긁히지 않아. 근데 만약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는 내 남편을 오라 마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남편에 안 긁히면 불러오라에 긁힐 수 있죠. 네가 뭐 당신이 뭔데 남편을 오라 가라 불러오라 그래? 응? 근데 이 여자는 남편에 긁힌 거야. 나 남편 없어. 이 지금 계속 억가를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없어 이게 아니라 당신 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왜 오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디에 포인트가 가요? 여기 걸려드는 거야. 남편에 걸린 거야. 이거 뭐 들어보면 알아. 남편에 긁혔는지 블로라에 긁혔는지. 블로라에 긁혔으면 남편은 문제가 없는. 근데 남편에 긁힌 거예요. 거기가 들린 거야. 내가 지금 구어체라는 걸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대화에서. 블로라는 안 들리고 내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팍 거기에 포인트가 들어가 버려. 확 긁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탈북민 하나가 있는데 차세 무슨 차베스인가 차세스인가 뭔가가 독재자인데 부가 국민들한테 끌려 내려와서 길바닥에서 맞아 죽거든요. 총 맞고 맞아 죽어요. 그 어디지 그게? 어느 나라지? 그때 이제 김정은이 때될 거야. 차베스 차 그런데 그, 그 외국 그 사람이 외교관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인데 그것을 보고 텔레비에서 그게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서 아 우리 공화국에선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이 감시자가 있잖아. 그걸 보고를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탈북을 하게 된 게 계기. 그 말. 왜 그 그거기에 김정은이가 김정일인가 김정은이가 긁혔을까? 근데 저도 그거 보고 긁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 말만 해도 긁히죠. 그것에 대한 대화를 하면 안 되죠. 응? 아무리
그 사람 이야기, 그것을 좋게 이야기해도 그 대화가 노출되는 것 자체에 긁히는 거야. 이것도 남편에 긁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18절은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는 아니죠. 모르지 우린 저렇게. 어떻게 알아?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지. 하지만 음, 그, 그 남편 말에 저 여자의 사적인 이야기로 쑥 들어가고 그 사적인 대화가 끝나니까 여자 대화가 뭘로 바뀌냐면 여기서 봐요. 이게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우물은 어떻게 쓰였어요, 여기서는? 너가 야곱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쓰였잖아요, 야곱의 우유. 그리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주하지 않는 것도 불친절으로 대응한 거죠.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성경적 재료도 네가 야곱보다 더 커? 이렇게 쓰였잖아요. 하지만 이 남편한테 긁히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응, 넌 남편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넌 남편이 없네. 네 말이 맞아. 넌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이 부분, 너는 남편이 지금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만 할 필요는 없어. 우린 이 말 못해요. 선지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이런 상황을 알겠어요? 그런데 남편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네. 네 말이 이거 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 선지자가 아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네.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말이 맞네.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잖아요. 내 말이 맞다. 근데 여자가 진짜로 그 신앙적 질문을 하는 거. 톤이 달라졌어.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그랬더니 그냥 상관없어.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어.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야. 이거를 굉장히 구어체로 바꿔보라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응?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 예루살렘에 꼭 가서 해야 된다면서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야.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 진실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메시아가 오신다. 난 그걸 믿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봐. 얼마나 도야.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안 밝혔어요. 내내. 응? 베드로가 이게 먼저인지 베드로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한테 처음 밝히잖아. 주는 살아계신 천국 열쇠 잤잖아. 그리스도가. 안 밝혀요. 근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요. 이 여자. 요한복음 3장이에요. 아, 4장이에요.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아직도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 안 들어가시고. 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여자가 통을 버려두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 그리스도. 여기서 뭐예요? 그가 굉장한 일을 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죠. 그가 굉장한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뭐 사람을 살렸어, 죽은 자를 살렸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지금 내가 행한 것을 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있으나 마나야. 남편이 설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네 남편 아니야. 아니, 남편 있으나 마나야. 그래, 넌 남편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이 여자는 꽤나 그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여자인 건 분명해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그 마을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여자임이 분명하니까 12시에 혼자 물길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쏠렸던 거야. 마음이. 근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대잖아. 진실로만 하면 된대잖아. 얼마나 숨통이 트였겠어요, 여기서. 진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올 줄 믿는다. 라고 말을 하자. 근데 사마리아의 종교가 아니거든. 유대교의 종교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사마리아는 지금 마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처럼 사마리아는 지네가 가짜로 세워놓은 두 군데 실로와 단에 세워놓은 그 가짜 거기서 되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여기저기 장소는 상관없어. 마음이 진실하면 돼. 그 길을 찾은 거잖아. 얼마나 구원의 길을 찾았겠어.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 그러니까 진실로만 예배하면 돼. 근데 이 여자는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였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배척받는 여자란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 멀잖아. 사람한테는 뭐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인가 동시에. 하, 그, 그런데 진실만 있으면 돼.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 그거는 할 수 있죠. 여기서 구원이 팍 터졌어요. 진실,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은 진실로 아멘이거든요. 아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실로 예배한다라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어체를 굉장히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안 가도 돼. 네가 진실로 예배만 드리면 돼. 이 소리로 듣는 거예요. 영과 진실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문자적으로 저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어렵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또 뭐야? 이러잖아. 그지? 근데 이걸 대화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들려. 문자로 읽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진실로 드리면 돼. 이 여자는 숨통이 트여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기다린다. 이 뜻이거든. 내가 그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전도를 하러 가서는 자기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남편에서 내가 긁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이 뜻이 뭐냐? 두 가지. 난 남편한테 긁혔고 난 남편이 없이 또는 다른 남자들을 다 자기 남편 삼아서 산 어떤 부정한 여인이잖아. 그 가운데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부정한 사람이라도 구원은 바라잖아. 이거는 그 영혼의 사모함이거든. 모든 사람, 사진자조차도 구원을 바래.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뜻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외적으로는 남편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나는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남편들을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다섯이나 있으면 이 남자 저 남자를, 유부남들을 꼬시고 살았다는 소리잖아. 그거 하나, 외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자기가 진실로 메시아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 외적인가 내적인 것. 그것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이 여자가 행한 건, 남의 남자 5명 데리고 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저 여자가 감동을 받은 거. 그거는 외적으로는 그런 거. 또 내가 행한 거지만, 내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있잖아. 그다. 그가 그리스도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다. 두 가지를 말한다. 넌 남편이 없다. 하지만 넌 내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라. 26절에 내가 그라라고 말을 할 때는 메시아를 받아들인 거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사람을 살렸다. 그가 뭘 했다가 아니라 안드레이가 그 예수님한테 제자로 올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주여 그러면서 금방 제자가 돼요. 왜 그랬을까? 안드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봤다는데 얘가 왜 갑자기 저렇게 제자가 돼버리지?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드레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내 말을 들으신 분이잖아. 나다나엘일 것 같은데요. 나다나엘이니까. 안드레가 응. 아니라. 아, 미안해. 아, 나 큰일 났지? 이렇게 자꾸 사람 이름 나다나엘이 그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 나는 그거 되게 오래 묵상해.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 게 왜 하나님인 증거이냐? 왜 메시아인 증거이냐? 그럼 무화과 나무에서 뭔 짓을 했길래?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널 봤다. 그러면 얘가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구하고 뭘 했어. 그걸 봤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가 내게 한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이건 자기 관증이거든. 그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가 되잖아요. 왜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왔을까요? 저 여자는 창녀, 뭐, 부정한 여인인데, 왜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30절에 보면, 그들이 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을까? 저 여자의 언행을 보면, 저 여자도 자기의 부정한 것, 연약한 것을 드러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봤다. 저가 그리스도. 그래서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응?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여잔데, 자기 스스로 내가 행한 모든 것. 그랬을 때, 네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끄는 매력은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예, 헬프미.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입에 올리기 싫어서 정오에 나온 여잔데 그 사람들이 입방아 찢는 그 대화를 어?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한 내 모든 것.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온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자기 얘기 안 해요. 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상종 안 하는 그것을 빗대서 이야기해서 억가를 계속 넣잖아. 자기 얘기 절대로 안 해. 그런데 남편을 불러오라 이 대화에서부터 남편한테 긁힌 다음에 이제 그래 네 말이 맞네. 남편 없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잖아. 자기 고통이 받아들여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진지한 얘기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 여기서는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했지만 억가로 그걸 써요. 네가 야곱보다 더 커? 이런 식으로 써요. 같은 신학적, 종교적 개념을 억가로 써요. 근데 이 자기 남편의 그 긁힌 부분을 예수님이 받아줬잖아. 그래, 남편 없네.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남편 없네. 이런 식으로 말해. 두 번이나 말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남편 없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야. 이 말이 두 번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예수님이 그녀의 처지를 받아들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오죠.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네. 남편 없네. 근데 이 여자가 아무리 다른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자기 마음엔 남편이 없거든. 계속 바뀌고.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사니까. 남편 없네. 남편 없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남편 없는 외로움이나 뭐 고통이나 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 그래, 네 말이 맞네. 남편 없네. 그건 네 말이 진짜 맞네. 남편이 없네. 근데 이 당시에 남편 없다는 말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거든. 2000년 전 이야기잖아.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자는 뭐 굶어 죽든지 뭐 진짜 불쌍한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거든. 고아와 가부의 신세잖아. 그러니까 남편 없네. 남편 없어. 네 말이 맞네. 남편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말조차도 이 여자는 네가 다섯이 있고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이 말, 네 남편이 다섯이다. 뭐 이 말보다도 어떤 남편이 있어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남편 없는 여자랑 똑같다.
그 부분에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감동받았어. 이 여자가 우물에 6시에 혼자 나온 건 남편이 5시 있었고에 의해서 6시에 나온 거야. 응?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이 상황으로 6시에 나온 거야. 그죠? 부끄러워서. 부정한 여자니까. 이 상하로 6시에 나온 건데 예수님은 그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네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넌 남편이 없네. 이 말에 긍정이 들어오고 이 여자의 실체는 5 남편이 있었고 남편들을 갈아치우는데 그 유부남들을 갈아치우는 거야. 남편 있는 여자 있는 부인 있는 여자들을 남편 삼아서 그 부끄러운 소문과 그것 때문에 오후 6시에 우물가에 나온 여자야. 근데 이 말에서 너는 그래 넌 남편이 5 있고 지금 이네 남편 아니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말의 포인트를 예수님이 둔 게 아니야.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네. 넌 남편이 없네. 이것에 포인트를 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에 포인트를 둔. 그걸 받아준 남편이 없다. 이 여자의 심정이잖아. 자기가 남은 남편을 데리고 살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해.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싫어서 6시에 나왔어. 정오에 나왔어. 하지만 이 여자 마음에는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나는 남편이 없어. 나는 늘 외롭고 나는 늘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네가 남편이 없,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네. 넌 남편이 없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훅 달라붙은 거.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 내 말이 맞네. 내 말이 맞아. 남편이 없네. 남편 없는 이걸 2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 여자가 음, 뭐라 그럴까? 마음이 녹은 거죠. 이건 비판이 아니거든. 나 왜 남의 남편 데리고 살아? 이게 아니잖아. 남편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로 자기가 받아들여진 거죠. 자기의 고통. 그리고 진실로 예배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받으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까지 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메시아를 왜 기다려? 소망이 없으니까.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 세상이 재밌고 잘 나가면 뭐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고난이 생기고 막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어? 로마한테 그 식민 지배를 당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솔로몬 때 메시아 기다려요. 다윗 때 메시아를 기다려. 안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건 그게 자기 잘못이든 아니든 되게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다. 얼마나 짧은 말로 내가 그라. 이 여자 어떻게 써 이때? 되게 짧게 그냥 넘어가죠. 내가 그라.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표현했다는 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한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냥 자기도 자기를 확 열어버려. 그만큼 교감이 됐다는 거. 저 여자의 고통과 예수가 교감이 됐으니까 자기를 드러낸 거.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잖아. 계속해. 근데 이 여자는 왜 저 여자한테 자기를 드러냈을까요? 내가 크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잖아. 진짜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냈더니 죽잖아. 진짜. 근데 저 여자한테는 괜찮았던 거야. 왜? 그게 만져지잖아. 자기 메시아를 기다린다까지 말했어.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고 창녀고, 응? 사람들이 다 꺼리는 여자야. 근데 그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 자기가 뭐 어떤 상황에서 뭐 버려졌든 남편이 죽었든 뭐 어떤 상황에서 저런 삶을 살게 됐어. 근데 여기에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굉장히 자기의 사적인 걸 계속 드러내신 거죠. 근데 어때요? 처음에 헬프미로 시작하는 거. 그것도 사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다. 아, 이거는 보통 사적인 게 아니거든.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여자가 그 동네에 가서 말할 때도 자기 사적인 걸 드러내. 내가 행한 것 이렇게 말. 이 기독교의 교제는 하나님이 됐던 이웃이 됐던 되게 사적인 이야기가 온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래.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 그거하고 같은 의미, 이것도. 사, 사적인, 예수님 되게 낮게 들어오시잖아요. 물 좀 줘, 이렇게. 근데 여자가 억가를 놓아도 계속 따뜻한 말로 말하죠. 나는 네가 달라졌으면 난 줬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내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이러지 않고. 근데 저 여자가 아마 예수님은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거는 남편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이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거예요. 저 여자가 왜 6시에 정오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길러갔어? 햇빛이 땡 지고. 원래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거기 다 오후 시간 들어가는 거거든. 또 뭐라 그래? 낮에 자잖아. 12시에서 2시까지 자나? 기영이 알지? 거기 문화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잘 때 혼자 살금살금 나와서 지금 물 길러 왔잖아. 그럼 물은 아침에 시에스타라고, 길러, 어, 시에스타? 낮잠. 응, 응, 낮잠 시간. 다 자거든. 근데 그 시간에 사사사사를 나와갖고 물을 길러 와. 그래서 물은 아침에 필요하죠. 시원할 때. 근데 물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거든. 우물가는 옛날부터 유명하잖아. 우물가, 빨래터 두 가지예요. 여자들 대화가 이루. 특히 여자들 대화가 이루. 남자들 대화는 성문 앞. 그래서 모르드가 맨날 성문 앞에 앉아 있었죠. 근데 여자들은 빨래터, 우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물가에서도 빨래 하거든요. 아침에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빨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가라는 건 빨래터이기도 하잖아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 여자들은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 가는데 거기서 다 수다 떨거든. 어젯밤에 어땠어? 뭐 누구가 이랬대? 뭐 이런 거. 남자들은 성문 앞에 가서 서 있는 누가 들어오나 누가 나가나.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모르드게나 그 압살롬도 성문 앞에 맨날 나갔죠. 왕대를. 그러니까 그 성문 앞에 남자들은 이제 거기가 수다 떠는데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여자들은 우물가. 여자가 거기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진짜로 이거를 근데 내가 오늘 이 해석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 여자도 자기 일하고 자기 일을 약한 걸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잖아요. 이런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 마음속이 열린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야.
근데 되게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사적인 이야기를 안, 또는 사적인 이야기를, 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딸이 바람이 났어. 그 때문에 맨날 고민을 해. 또는 남편이 증권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됐어. 교회 절대 아니죠. 아무한테도 돈 받지 않아.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이익 집단이 비즈니스 집단이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될 수 없어. 근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현대 사회에서 자기 얘기 안 해요.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것에 이 말씀에 키워드를 몰랐어요. 이 말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연구해야 되는데 키워드가 잘 안 잡혔어요. 어떤 키워드, 어떻게 저렇게 비약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대화가. 그런데 월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월요일이었을 거야. 이건 그냥 내 경험담에서 나온 이야기였어. 아, 로마서 16장의 문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굉장히 법적 용어로 쓰여진 교리와 임페라티브와 내러티브의 구조로서 두 번의 임페라티브,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내러티브에서 16장이 문안이라는 말로 다 점철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냐? 문안이 이렇게 중요한 거. 그런데 문안을 할 때 문안을 함으로써 용서가 되고 문안을 함으로써 섬김이 이루어지며 문안을 함으로써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사랑, 섬김, 겸손 이런 거 다 합쳐서 문안이라는 형태 하나로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문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무난하는 사람은 용서한 사람이에요. 화해를 하는 사람. 무난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무난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난이라는 것을 놓고 16장에서 로마가 할 일 없어서 바울이 할 일 없어서 그 중요한 로마서를 쓰면서 얼마나 로마서가 촌철살인 같은 말로 아주 그 집약적으로 그냥 쪼개면서 문장이 쫙 나와 있잖아요. 아, 근데 16장에 가서 왜 이렇게 허벌나게 문안만 하고 자빠졌어. 근데 내러티브거든요. 후반부 내러티브예요. 임페라티브, 내러티브, 임페라티브, 내러티브 이런 형식으로 두 번 반복되는데 이 마지막 내러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단 말이에요. 이거는 월요일 날 설교 안에서 설명한 거고. 근데 그게 문안이라는 한 단어로 쫙 점철되어 있다는 건 마치 그 모든 기독교인의 세계관 안에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로마서 13장에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사랑을 딱 보여준 것처럼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문안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문안. 근데 문안을 할 때 자기 얘기는 숨기고 요새 어떻게 지내? 이런 문안이 아니었어. 어디에서 수고하고 어디에서 고생하고 어디에서 나를 그 사람의 상황이 다 밝혀지는 문안. 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가 다 밝혀지는 문안이. 만약에 여러분이 문안을 하는데 어떻게 지내? 자기 얘기는 사람. 요새 사업은 잘 돼? 그럼 뭐야? 그냥 궁금증이잖아. 너 얼마나 나쁜 버릇인지 몰라. 아, 나는 요새 사업이 뭐 이렇다. 힘들고. 근데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게 문안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설교만 하고 있었어. 근데 소리가 뭐라 그래.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거와 같은 거네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야. 근데 난 진짜로, 아, 그러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 이 말씀에 영감을 준 건 소리예요. 그 말을 내가 무난이란 이야기, 되게 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 무난이 아니다. 그거는 탐색이고, 호기심이고, 들여다보는 것뿐이다. 그랬더니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똑같으네. 나는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 그러네. 내가 이 본문을 그렇게 키워드를 못 찾아서 도대체 이게 뭐 어떤 키워드로 이 비약까지 간 거야. 근데 내가 갖고 있었으면서도 여기다 적용을 못 시키고 있어. 근데 소리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똑같은 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 혼자서 내가 얼마나 묵상이 많은 사람이고, 묵상 잘하지. 그지? 응? 내가 뭐 어디 가서 베껴오니? 나는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묵상들이지. 누구 거 베껴오는 것도 없어. 남의 설교, 뭐라 그럴까, 설교 거리가 모자라서 설교하는데 힘든 적도 없어. 그냥 여기서 맨날 뭐가 나오니. 그렇게 묵상을 잘한 사람도, 나 이거 되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요한복음 4장이라고 그 키워드를 못 찾고 있었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 이 중요한 본문에서 이 영감을 그거하고 이렇게 이어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묵상조차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게 내가 그렇게 묵상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왜 이걸 이어붙이지 못했지? 나한테 영감이야. 소리가 나보다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럼에도 그 약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이 헬프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묵상은 내가 훨씬 더 잘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는 안 돼. 소리는 나보다 더 묵상을 못하지만 제가 영감을 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 영감만 오면 확 풀어지는 거지. 하지만 무,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약한 사람의 아니라. 난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와, 원래 그렇구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헬프미가 되게 좋은. 아무리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덜 훌륭한 사람의 경험이 필요하고, 잘난 척하는 거. 그리고 교재는 자기 이야기를, 자기 소개 이야기를. 문화는 자기 소개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를 들여. 나 요새 좀, 내가 저번 월요일 날 무슨 말 했느니. 야, 나 완전히 무기력해졌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요새 베이커리 만들으려고 연락에 힘쓰고 있었는데, 다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더 일을 먹었나. 근데 그냥 우울한 건 아닌데, 무기력해져서 나 왜 이런지 몰라. 내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늘 말하는 것 같아, 내 상태. 나 요새 빵 만들고 있거든. 연락이 재밌어? 신나? 이러면서. 근데 나는 너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은 이야기를 안 해. 너네들은 내가 뭐 하는지 다 알아. 내가 요새 빵 만들고 있고, 혼자서 머리 잘랐고, 뭐, 예배만 들어오면 다. 알아. 근데 여러분은 자기를 안 들어. 뭐 하는지 몰라. 네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네가 우울한지, 절망스러운지, 힘든지, 좋은지 안 나눠. 그건 교제가 아니야. 감동을 줄 수 없어. 자기 얘기를 해. 그냥
감동이 없는 그런 일의 이야기, 그냥 겉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냥 이익관계일 뿐이라. 이익이 있어서 같이 관계를 맺듯이 그게 직업으로, 직장으로 이익관계가 됐던 어떻든 이익관계일 뿐이야. 자기를 왜 안 드러내? 적어도 우리 사이에서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낼 수 없는, 우리 사이에서도 못 드러낸다면 너는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구한테 드러낼? 어? 어디서 드러낼 거야? 그러면 이 여자처럼 혼자서 우물가에 나와 앉아 있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내는 법을 배운 다음에 동네 사람한테 자기 드러냈을 때 모든 동네 사람과 함께하는 여자가 됐어요. 감동 있는 여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 아무 데서나 드러낼 수는 없어요. 아무 데서나 드러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늘 드러내는 사람. 부끄러워요? 이미 그런 건 없어졌을 텐데. 근데 그게 여러분 습관이에요. 나는 드러내는 게 내 습관이에요. 내 이것도 드러내잖아.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은 물론 헬프미 또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 되게 좋은 거다. 예수님도 여기서 예수님도 드러낸다. 내가 드러내니까 예수님도 드러내. 예수님을 알려고 하려면 너를 드러내야 돼. 근데 자기는 안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다 소용없어요. 진실로 자기를 드러내야 돼. 또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 저 사람을 감동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야 돼. 그 선에서 서로 그 진실이 이렇게 감동의 연결로 끌어나오는 거지. 자기는 안 드러내면서 친구가 없어. 뭐 세상 사람이 세상에 너무 차가워. 세상에 도움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네가 드러내고 네가 열면 저쪽도 열고. 근데 뭐 늑대한테 양이 가서 막 드러내면 안 되지. 멍청하게 또 늑대한테 가서 다 드러내서 발로 밟히고 뭐 이러면 호구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강박해. 혼자 있어야 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작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다. 아무리 큰 사람도. 오늘 얘기한 건 뭐야? 이 영감을 준 건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도 여기다 붙여 먹지 못하고 있어. 이 코어도 아직 이거 보면 영 답답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로마서 16장 설교하는데 소리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사적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하고 똑같네요. 그때 이게 나한테 빵! 나 진짜 머리 두들겨 맞는 줄 알았어. 나 이 본문을 진짜 오랫동안 연구했거든. 아, 근데 내가 그 사적인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건 내가 경험상으로도 익히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뭐 여기서 이걸 못 찾았지. 그걸로 보니까 이제 쫙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리프레시 시킨 게 저 작은 자랑. 작은 자랑은 무슨, 여러분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법. 요새 되게 사랑이라는 말은 되게 형 이상학적이에요. 근데 문안이라는 것은 되게 실천적인 거잖아. 난 사랑이나 문안이나 같다고 생각해. 근데 어떤 문안이냐? 자기를 드러내는 문. 난 요새 이래. 너는 어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너 요새 어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사기꾼이야. 나쁜 놈이야. 한번 당해볼래? 자기 얘기 맨날 안 하고 너 훔쳐만 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게 신경질 나는 줄 알아.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냈고 저 여자도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는 여자가 돼. 자기를 드러내도 자존감,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음, 물론 늑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건 지혜고 양끼리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컴플렉스. 아직 하나님 안에서 쓰지 못한 새로 태어나지 못. 되게 좋았다고 말하는 소리. 그래서 되게 고마워. 이거 내 개인상 굉장한 난제였거든. 진짜로 난제였어.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걸 내가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다만 뭐라고만 했냐면 그때 어떻게 이렇게 대화로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대단한 비약력이 있다. 난 잘 몰라. 키워드는 그때 못 찾았어.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본문이다. 이 본문처럼 자세하게 예수님의 대화가 전도하는 대화가 나타난 본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눈 고쳐주고 이런 기적의 모습들은 많이 나타나지만 또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도 그 프로세스가 나타난 게 없어요. 그냥 주로 임페라티브 선포질. 근데 이거는 여자랑 옥신각신하는 대화 속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되게 중요한 부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셨는지. 우리는 말로 사는 사람이잖아. 특히 목사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는지. 진짜 이건 중요한 본문이라 그래서 맨날 들여다봤는데 모르겠는 거야. 근데 다른 설교하는데 소리가 이걸 딱 갖다 붙여주는데 그 코드로 이걸 내가 이제 다시 보게 돼.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혼자서 안 돼. 아무리 날고 겨도 자기가 못 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덧붙이는 거. 이건 내 이야기잖아.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난 이런 경험을 했다. 되게 좋은 경험. 내가 아무리 묵상을 잘한다 그래도 타인이 영감을 주는. 소리는 같은 영을 가졌으니 그 문안이라는 설교를 할 때 이게 떠올랐나 봐요. 너 이야기해봐, 소리. 왜 그 말을 했어? 사적인 이야기 할 때. 저는 제가 그 뭐야 뭐였지? 제 컴플렉스를 좀 안에 칼륨으로 이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응, 그때 묵상했던 게 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면 그 사람의 사정을 서로 알아주면 서로 꼽힐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여기서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응. 목사님 말씀 로마서 16장 문안 이야기 하면서도 이게 그냥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라는 키워드는 못 잡았는데 전 여기서 그래, 너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주는 어떤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는 게 근데 예수님도 결국 사정을 그걸로, 알아주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미에 이러잖아요. 너네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 갖고 왔는데, 야, 나 필요 없어. 나 이미 배불러. 응.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과정 통해서 자기도 공급을 받아버리시는 상황. 그래, 여, 그렇지. 여자도 피어났지만 예수님도 응, 이미 뭐 목마름이든 뭐든 다 잊어버리실 응, 응. 정도로 완전히 만족하셨다고요. 응,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온 거야. 아 도파민 터진 거예요. 여기 응, 이거는 진짜 예수님도 도파민이 터진 거지. 도파민 터졌어요. 여기서 응. 그러니까 이 사정을 서로 여자도 알아주니 터지고, 이 여자도 터지고, 예수님도 터지고. 동네 사람들도 그, 이제 응, 더 이상 네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각각 선언 현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응. 야 이거는 그냥 모든 내가 행한 배고픔과 모든 것을 주관함으로 와서 예수를 믿는지라. 이거 쭉 읽어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문어체로 읽으면 돼. 구어체는 구어체로 읽어. 내가 여러분 여기까지는 억가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 남편 불러. 이게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이렇게만 읽으면 말이 되잖아. 물 좀 줘라. 물 좀 달라.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나는 줬을 텐데. 이렇게 들려야 돼, 이게. 이 쭉쭉쭉 빼니까 무슨 말이지 느낌이 이렇게 오잖아. 근데 또 어디서 물을 얻어? 너 그릇 없네. 근데 너가 나보다 더 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한 말을 빼고 그 메인 말을 쭉 잡아야 돼. 부어체. 여기에 너무너무 매달려요. 또 여기도 다섯이 있고 이거는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다. 넌 남편이 없네. 없어. 이렇게 여러 번 중얼중얼 하실 때 긍휼함이 이게 쑥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 나는 메시아를 기다려. 그리고 말했더니 되게 짧죠. 내가 그래. 아유, 무서워. 너무 짧게 말하셨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 소름 끼쳐 있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할 때 내가 그라 이거 말하는 거에 그렇게 강조 좀 들었어요. 다른데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었죠? 응?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라가 메인이지. 이게 더 큰 말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게 큰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할지니라가 더 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써먹은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문어체적이다. 이거는 대화기 때문에 구어체로 읽어요. 그러면 포인트가 달라져. 문어체로 읽으면 너무 신학적으로 들어. 여기 이게 메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다가 메인이. 근데 이거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기억나요? 별로 기억 안 나지.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늘 아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된다. 이것밖에 없어. 이게 메인인 줄 알아요. 저건 메인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 구어체를 문어체를 읽으니까 메인을 놓치는 거야. 근데 이건 진짜 구어체거든. 대화라고 둘이.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한 여자를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로기온을 가지고 한 것은. 이 본문 하나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내가 여러 번은 강조했어요. 근데 모르겠다. 뿐이지. 잘 모르겠다. 근데 오늘 소리를 통해서 영감이 온 거. 그러니 할품이가 되게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거다. 서로 영적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 거. 서로 부해지는 거. 근데 자기 얘기를 안 해.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건 영적 교감이 아니라 이익 집단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내 얘기 하잖아. 난 월요일 날 문안이라는 그것을 설교하면서 소리가 나한테 영감을 줘서 내 일이 넘어올 수 있어. 내 얘기 하잖아. 내 속에 실제를 얘기해. 이런 영감을 받아. 지네들 얘기는 무슨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고 귀중한지 안 드러내. 궁금하세요? 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악한 마음, 뭐 숨기는 마음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된 것 같아. 그지?
습관이 안 됐어. 자기를 드러내는 습관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너를 일부러 처음에는 열심히 드러내야 돼. 나 요새 그 기도문 할 때도 대발 수수께끼 같은 기도문 쓰지 마. 그냥 한 조각이라도 실제를 드러내. 남의 얘기하듯 하지 말라. 내 이야기를 하라. 그게 한 마디라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진실이라. 남 얘기하듯 수수께끼 또는 교 도구마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 필요 없어요, 그럼. 진짜 생생한 자기 이야기를 해. 생생한, rare, 날것의 자기 이야기. 개인사. 다연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